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저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가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심령이 힘을 얻고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아버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심령 가운데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눌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저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만 아버지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과 아버지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저의 입술과 저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기쁘신 뜻만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그 이사야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사야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갑자기 에스겔 7장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고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았는데 주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아멘. 에스겔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지금 에스겔에 임하여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끝이 왔다고 지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가증한 일은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 숭배의 일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끝이 임하였고 또한 재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한국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위에 이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백성들, 특히 교회 가운데에 그들이 이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도를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에 속했던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가증한 일, 즉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전 세계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실함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배도에 참여했던 교회들과 그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아멘. 그리고 에스겔 7장 19절부터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 더럽히리라. 아멘. 에스겔 7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진노를 내리는 날, 즉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과 금은 그들의 재물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한 은과 금을 부어서 만든 우상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과 금이 재물을 상징하든 아니면 은과 금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뜻하든지 둘 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그 심판의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섬기던 은과 금, 즉 그들의 우상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으며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교만해졌고 또한 그 가증한 우상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그런 미운 물건, 즉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당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탈당하고 더럽힘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서 돌이키시고, 또한 그 타국인들, 그 세상의 악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즉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또한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더럽힐 거라고 주님께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심판으로 그에 대한 진노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타국인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바벨론과 같은 그런 그 이방 백성에게 노략당하고 침략당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 또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지금 또 한 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거부해온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당하게 하고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당하고 더럽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켜서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타국인들이 주님의 은밀한 처소를 더럽힌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주님의 은밀한 처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사람의 몸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국인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그 사람의 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에 시행되고 있는 그것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여기서 포악한 자란 바로 사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거기 들어와서, 거기 즉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 몸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포악한 자는 이 말씀에서 포악한 자는 바로 사단을 상징하고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즉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 몸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사람의 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
즉 사단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즉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의 몸에 들어와 더럽히리라. 이런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사단의 그 이름이 쓰여진 그 사단의 이름이 붙은 그 물질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 몸에 들어와서 지금 사람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포악한 자, 즉 사단이 자신의 이름이 붙은 그 물질을 사람 몸에 주입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 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주님께서 몇 주 전에 저에게 계속 보여주셨던 것이 그 낫을 든 그 죽음의 사자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은 해골 모양인데 그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죽음의 사자가 그 낫을 들고 있는 그 비전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 해골 모양의 얼굴을 한 그 죽음의 사자 이마에 666이라고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들고 있는 그 낫 위에도 666이라는 숫자가 씌어져 있었고, 그런데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주님께서 몇 주 전에 저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에스겔 말씀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쇠사슬이라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바로 그 비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또한 전 세계 그 나라들의 그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쇠사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쇠사슬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쇠사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이 피 흘리는 죄와 포악은 그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피를 흘리게 되고 또한 이 땅이 포악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우상 숭배라는 죄는 너무나도 큰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극히 악한 이방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바벨론이라는 그 바벨론에 속한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숭배를 하는 그 백성들의 그 집을 점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 집이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 마태복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말씀은 바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것에 관해서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집들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 집들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점령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들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사람의 몸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그들의 몸이 더럽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에 시행되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계시록 말씀처럼 이 에스겔 그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패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표로, 그 666표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계시록 14장 11절 말씀과 같은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니엘과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순결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